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얻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들으셨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2장과 3장 사이의 간격은 한 장이지만 상당히 오랜 세월이 흐른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약 80년의 세월이 흐르는데요. 그리고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던 모세는 사실상 오늘 본문에 보시면 태어나자마자 죽게 될 운명에 놓여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 같이 이 3개월을 숨겨 키우다가 나일강에 보내고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구하여 결국 이스라엘의 수자가 되는 가정이 이 장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의 출생 이야기로 시작하는 장면인데요. 짧은 구절이지만 모세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특별히 모세의 어머니, 오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여종들 중에 이름 하나죠. 요게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조선대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는 회원들께 요게벳을 통하여서 어떤 헌신으로 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제가 음악을 틀었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음악이 바로 요게벳의 노래라는 곡입니다. 모세를 갈대상자에 띄워서 보내는 요게벳의 마음이 어떨까 하고 지은 곡이 바로 그 곡인데요. 제가 옛날에는 그 곡을 그냥 듣다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들으니까 정말 이 요게벳의 마음이 이렇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부모로서 뿐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요게벳의 자세를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택했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부모님의 믿음이 있었음을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모세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알고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않고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하기 전에 장정 600명, 가족을 합해서 약 2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 애굽에 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의 번성함을 통하여서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고된 노역을 시켜서 이들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고된 노역을 주고 힘들게 하면 힘들게 할수록 이스라엘의 자손이 더 번성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번성함을 통해서 그때 바로가 이 이스라엘에게 사내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버리고 딸아이면 살려두라는 명령을 하게 되죠. 이런 와중에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를 3개월이나 지켰다는 것은 큰 결단인 것입니다. 거기에다 아이가 아름다웠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름다움은 외모의 준수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요,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외적인 용모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상황으로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믿음의 결단은 오늘 우리가 크게 본받아야 할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그러한 상황을 잠시 살펴보시기로 합니다. 우리 특별히 에스더가 지금 거의 그 나이 때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도 다 아이들을 거의 키워보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떻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그죠?
배고파도 울고요, 잠을 못 자도 울고요, 또 생리적 현상이 있어도 웁니다. 기분이 나빠도 울고, 그렇죠? 오늘 그러한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고파도 잠이 와도 무엇을 하든 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 울음으로 모든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의 소리가 집 밖으로 새어나지 못하도록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저희 옆집이, 제 아파트가 좀 벽이 얇은지 모르지만은 이 애기 우는 소리, 그리고 이 강아지 숨는 소리가 다 들려요. 신경이 쓰일 정도로 이게 애기 우는 소리가 조금만 들려도 문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실 옛날 집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3개월 된 아이가 점점 크면서 목소리도 커질 것이고 요구도 많아질 것인데, 그런 아이를 숨기고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에 아이를 담아 띄워 보냅니다. 이때를 생각하며 부른 노래가 아까 뭐라고요? 요게벳의 노래인 것입니다. 자신이 배 아파서 놓고 나와서 3개월 동안 키웠지만 지금 이 순간 이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떠내려 보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 아이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고백, 딱 한 가지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의 생명과 앞길을 책임질 것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아이를 떠내보내면 죽을지 살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아이가 죽는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시는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혹여나 오늘 만약에 살아서 누군가의 손에 키워진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같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 아름다움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부모의 손이 아니라 정말 참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워달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이 아이를 떠나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실 부모로서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그때부터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은 부부에게서 누구로 자연스럽게 시선이 갑니까? 아이에게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환경과 교육을 생각하게 되고요,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모는 어릴 때부터 사교육에 뛰어들어서 아이를 그때부터 교육을 시키고, 좀 죄송하지만 치맛바람을 통해서 아이가 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월등하게 뛰어나기를, 그리고 그 길이 빨리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조금 다르게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픈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랄수록 내 뜻과 달리 어긋나서 속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환경이나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아이가 사랑의 결실이지만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로서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올바르게 자라 좋은 사람이 되면 그만큼은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정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헌신 예배인데 이처럼 계속해서 자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잘 양육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법을 배우게 하고요, 우리도 같이 배우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이어가면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갈대상자에 눕혀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갈대상자를 누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 멀리 섰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리암이 지금 갈대상자에 누워있는 모세를, 그 상자를 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미리암은 동생이 모세를 아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모세를 건져 올렸을 때 모세를 위해서 어머니인 요게벳을 소개한 사람도 누구입니까? 이 미리암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출애굽기 1장의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모세가 나일강에 던져지는 이 바로의 명령대로 던져지게 됩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아이를 그냥 던져서 그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대상자에 넣어서 소중하게 아이를 넣었어요. 떠나려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듯이 이 딸을 살려두라는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모세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남자분들이 아닌 여자들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음으로 갈등상자에 떠내려 보내는 어머니 요게벳과 그 갈등상자를 따라서 어떻게 될까를 보았던 미리암, 그리고 우연찮게 목욕을 나왔다가 갈대상자를 주워던 누가요? 바로의 딸이 누구를 구원합니까? 모세를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이 애굽의 딸, 바로 공주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로의 딸이 히브리인의 아들을 보고 성경은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곧바로 미디암에 다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생략되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떠내려왔습니다. 바로의 공주인데 주위에 젖을 먹일 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가정은 생략했지만 미리암이 공주에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요? 그 모든 가정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고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이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이 아이러니합니다. 왜일까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오늘 이 바로의 딸이, 이 여인이 모세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아이를 키우다가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없는 상의 슬픔으로 아이를 떠나보내고 믿음 가운데서 아이를 떠나보낸 이 요게벳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자신의 아이를 거두고 키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슬픔과 좌절과 비극으로 끝날 것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한 가정이 아닌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게 하는 이야기로 반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여리고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네 삶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무엇인가를 맡겨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삶에서 자녀가 또 다른 우상이 되고 자신의 삶에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자녀를 대한다면 자녀뿐만 아니라 삶에서 만나고 대하는 모든 것들이 성공을 위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의 참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되새겨야 합니다. 동일하게 나의 자녀나 내가 관여하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나조차도 내 인생의 진정한 부모는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나아가야만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강야에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누구예요? 나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을 다시 한번 마지막 장을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게벳은
모세를 가짜상자에 넣어서 그 오순에서 떠나보내는 그 순간, 그 결단의 순간에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가짜상자에서 믿음으로 그 손을 떼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뿐만 아니라 어머니인 요셉에게 임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손으로 누구를요? 자신의 아들을 다시 안을 수 있고 젖을 먹일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현실을 한탄하고 절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결단과 내려놓음으로 인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믿음의 결실이 맺어지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을 말할 때 제가 꼭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삶을 살아가며 결정하는 그 짧은 순간, 그 일들이 가운데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잠시 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시 묵상하고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기르고 교육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잘못하면 바로 매를 들고요, 아이를 위축하게 하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잠시 아이의 입장이나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보는 부모가 있습니다. 누가 더 아이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더 제공할까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는데 이 두 부모 중에서 누가 더 아이의 환경을 더 잘 조성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와 같이 내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의 사실을 인정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 짧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옳았음을 보여주십니다. 자녀에게, 가족에게 믿음의 성장을 말하기 전에 내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더 길게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몇 분이 조금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요괴벳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긴 것을 다시 돌려받는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이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유전자 회원 머리 위에 오늘 또 각 가정 위에 이러한 믿음의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